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려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읽어가다가 요 며칠 여러 가지 행사와 또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함께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해서 또 차근차근 또 함께 읽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향하여 쓴 서신입니다. 흩어져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 권면하면서 믿음을 보다 실체적인 측면들을 밝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져 갑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부터는 야고보서의 주제와 같은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야고보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주제 중에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신앙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귀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되어져야 한다. 때로는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경험해야 하는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것,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와야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그 사실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어쩌면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이 여러분 어떻게 출발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떻다고 합니까? 어떻다고 하죠?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즉,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읽혀지고 보여집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일선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측면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참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믿음과 행함이 원수처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둘 사이에는 그리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행하기는 하는데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의 이러한 권면 앞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행함이 신앙과, 즉 믿음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믿음의 지분만큼 유익하고 행함의 지분만큼 무익한 게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핵심적인 유익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핵심적인 유익이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죠? 바로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권면을 보십시오. 1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믿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라는 것은 어쩌면 대단히 심각하고 무서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마치 구원의 근거가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의도를 우리가 잘 새겨보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위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라도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런 의미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에 대한 착각일 뿐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무의 정체는 그것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열매가 사과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무엇이죠? 사과나무죠. 나무의 정체는 그것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아는 것처럼 행함으로 나오는 이 열매가 우리의 믿음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근거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진실로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믿음과 행함의 증거를 이런 예시를 통하여 보여주게 됩니다. 즉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비유를 들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증거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 앞에 자신을 세우면 믿음의 여부가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나 자매는 집과 옷이 없어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도 없습니다. 극도의 가난에 빠져서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불안을 느끼고 염려와 걱정이 밀려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달콤한 언어를 대단한 사랑인 양 정성껏 지금 내뱉고 있습니다. 그토록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향하여 쉽게 말해 입에 침을 바르며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달콤한 말의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현실 가운데 정작 몸의 필요를 채워줄 어느 무언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잠시 등이라도 붙여 소박한 편안을 누릴 수 있는 한 뼘의 거처를 제공한다든가, 때로는 바람에 날릴 정도로 얇은 천 조각 하나라도 그들의 추운 어깨를 덮어준다든가, 외로운 공복의 어떠한 퇴치를 위해 컵라면 하나라도 끓여준다든가, 그들의 몸의 피로를 채워줄 그 무언가가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은 요란한데 그들을 현실적으로 도와줄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면 가난한 형제들과 자매들은 귀만 평안하고 따뜻하고 배부르고 황홀할 뿐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배는 아무리 많은 말을 먹여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로 기대감은 커졌는데 배가 채워지지 않고 공복의 고통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희망 고문 같은 말, 행함이 없는 기름진 말은 오히려 고통을 추가하는 흉기가 될 뿐입니다. 나쁜 말보다는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좋더라도 그 분량이 과도하면 가식과 헛소리가 될 뿐이지요. 말과 행이 적절한 비율을 잘 조율하는 것이 어쩌면 지혜로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의 이 비유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말을 했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이 또한 유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말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말뿐인 사람은 아무 유익함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요한도 이러한 맥락을, 또한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이러한 말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는 뭐가 필요하죠? 말과 혀로 말할지라도 그에 따른 진실한 행함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을 느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를 하고 있는 형제 자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어떠한 행실을 보여가는 것이 더 감동적인 말이, 어떠한 감동적인 행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100마디 말보다 그에 따른 진실한 행함이 그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이와 같은 말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예언은 뭡니까? 예언은 참 비밀스럽기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신령하고 지식이 많게 느껴집니다. 또한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또한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예언이라도,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의 예언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안에 분명한 사랑, 그 실천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랑을 강조한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처럼 아마도 야고보도 동일한 마음으로 행함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내적인 진실함과 몸의 외적인 행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나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의 삶과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야고보는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17절에 이렇게 믿음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즉,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즉, 말만 무성하고 말만 뻔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믿음의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본질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믿음의 생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막대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뜻과 같은 말이죠. 기능적인 면에서는 무능의 다른 말이기도 하고, 결과적인 면에서는 무익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기능은 우리를 주님께 연결하고 우리와 주님을 생명의 띠로 이어주는 것이고,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은, 즉 생명력이 없는 믿음은 아예 믿음이 아니면 당연히 믿음의 기능도 못하고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는 말은 믿음의 기능이나 결과가 아니라 존재와 관련하여 죽었다는 뜻입니다. 믿음도 아니라는 확정적인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권면이고 우리를 향한 도전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수많은 고백을 정말 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고백을 내뱉기도 하지요. 우리들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도 하고, 때로는 웨스트민스터라는 신앙 고백서라든지 토르트 신조와 같은 신앙 고백서들을 보면서 그것을 따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때로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성경의 지식들을 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말씀을 보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구원을 받았고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확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처럼 그렇게 산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말씀의 지식대로 그렇게 순종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그 고백이 삶의 행함과 진실함에 의해 검증 이전에 산 고백인지 죽은 고백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끝까지 검증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의도적인 자기 최면 혹은 은밀한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전통을 통해 이어져 온 신앙의 귀한 전통적인 모습들을 가졌다고 밝히면서 그 신앙에 준하는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신앙의 문의나 구호만 우리의 입술에서 요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본질상 연약한 인간이기에 진실보다 거짓에 더 끌리고, 때로는 겸손보다는 자랑에 더 예민하고, 전부보다는 부분에 전부로 부풀리는 일에 끌리는 무의식적인 기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도 어쩌면 아는 것보다 행함을 소홀히 여기고 주님의 은혜보다는 사람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종교적인 가식들로 우리의 모습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신앙의 형태와 모습만 남아있기도 하고 때로는 구호와 고백만 남아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저울을 균형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참 고백이요 모습인지 우리는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인하여 드러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증거가 어떤 열매로 맺어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함은 믿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방금 살펴본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행함이 믿음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행함은 믿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덧붙여 가고 있습니다.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 하리라. 야고보는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해 가는데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행함이 믿음의 여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18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위선적인 신자와 행함이 있는 진실한 신자를 대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자랑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보이고 있어요. 즉 보인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서로의 그 믿음들의 증거를 제시하여 확인시켜주는 그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증거를 내어 비춰줘서 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가 자신의 그 믿음을 행함도 없이 보일 방법이 있을까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가 그 자신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증거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어쩌면 야고보의 이 비유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반어법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야고보는 실천 없는 삶으로 인해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착각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행함, 즉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증거가 되어지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성경에 대한 자신의 해박한 지식을 쏟아내며 자신의 믿음을 근사하게 보이려는 입증의 시도보다 행함으로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100마디의 말보다 우리 안에 드러나는 작은 실천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의 귀한 유산이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결국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맡기시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이 우리의 믿음의 큰 지경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알면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식이나 신앙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즉 임에서만 요란한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몸의 행함을 통하여서 몸의 행함에서 검증된 참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더욱 성숙해 가는지,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 더욱 변해가야 하는지 우리는 야고보의 이런 권면의 말씀들을 통하여 지혜를 더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오늘의 마지막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밝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행함의 관계를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은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가장 본질적인 계명입니다. 그러하기에 십계명의 제일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믿는 것, 그것은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19절의 말씀처럼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믿는 것은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는 것은 모든 만물의 근원을 믿는 것이고, 모든 만물보다 높으신 분을 믿는 것이며, 모든 만물의 통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유일한 분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 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무한한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도저히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모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지 않는 이 행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9절에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도 믿는다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일성을 귀신도 믿고 떤다라고 고백해 가고 있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대체적인 예로 복음서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그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고백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는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귀신들은 믿고 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떤다라는 것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영혼의 심연이 흔들리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보면서 그의 존귀하심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도 이런 귀신의 떨림조차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민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귀신들의 떨림은 위롭다함 혹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증거나 결과는 아닐 겁니다. 귀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떨었지만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과 연합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광적인 사랑의 실천은 고사하고 귀신의 떨림조차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어떠한 말씀일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의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 수 없는 그 자체를 지적하면서도 믿음과 행함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념적인 믿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며 모든 만물보다 높으신 분, 모든 만물의 통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믿음을 행함으로, 믿음을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구호와 어떠한 고백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입술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부분일지라도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들여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야고보의 이 귀한 권면을 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면서 더욱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성숙함과 거룩함이 가득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신앙은 그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가만히 앉는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나를 죽이고, 때로는 나를 버리고, 때로는 죽기까지 복종함에 나의 신앙의 열매가 맺혀가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고백이 무엇인지 매일의 삶 가운데 부딪혀 가면서 더욱 주님을 믿어가는 그 멋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 가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입니다. 주님을 주여 주여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의 삶이 되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